맏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서야 전쟁을 넘긴 모압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남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던 아람이 연합해서 이렇게 지금 모압을 치고자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모압은 이제 위기를 크게 느끼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다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모압 사람들이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그런 결사 의지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렇게 전열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 상대편 맞은편 쪽에 그 물이 태양을 받으면서 그 빛에 반사되면서 이렇게 붉게 비친 겁니다. 어떤 현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햇볕에 그 물이 붉게 비춰지고 그것을 피라고 단정을 짓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본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계속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싸우던 나라고, 그리고 남유다의 속국으로 있는 이 아람은 언제든지 이 남유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동안에 그쪽 땅에 기근이 심했던 것을 이쪽 모압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 나라가 이렇게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저렇게 피가 흥건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쟁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그냥 주워 담으려고 갔는데 웬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강성한 모습으로 잘 연합한 상태로 그냥 자기들의 영역에 들어온 이 모압 사람들을 그냥 단숨에 다 쳐 부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그 길로 모압 땅으로 쳐들어가면서 그냥 다 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정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압 사람들을 치고 또 좋은 나무들을 다 베버렸어요. 그리고 길 하레셋에 물들은 남겨놓고, 그리고 물매끈들이 두루 다니면서 다 친 거예요. 그냥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뿐 아니라 좋은 밭에 그냥 돌덩이들을 잔뜩 던져놓고 모든 샘은 다 메워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이런 초토화시키는 그런 이스라엘 연합군의 그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쟁은 참 무서운 거구나. 그냥 항복만 얻어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삶의 터전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것이 그게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꼭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초토화시킬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사가 이미 예언했어요. 이렇게 되리라고 이미 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 태양빛에 비춰지는 그 물을 모압 사람들이 한두 번 받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저게 피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스스로 소설을 쓰고 연합군이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그렇게 그냥 작심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떠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쳐들어 갈 수 있느냐. 또 거기에 힘을 얻고 연합군이 치고 들어가서 모압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키잖아요. 아주 초토화시키고 말잖아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이 연합군들은 완전히 그 당시에 전쟁의 룰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은 아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상황이 이 정도쯤 되니까 이 모압 왕이 정예 부대 700명을 딱 소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뚫고 지나가서 그래도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에돔 왕에게로 도망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것도 참 못마땅해요. 그냥 왕이 자기 살고자 700명 정예 부대를 데리고 그냥 그 거주민들은 그냥 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살자고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700명 정예 부대를 가지고는 이스라엘 연합군 그 전선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모압 왕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에게 사태가 이 정도까지 된 것은 이건 우리가 신을 노하게 했다. 이 신의 그 노함을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이 모압 사람들이 흥분을 한 거죠. 결사항전을 그냥 다지고 그리고 막 덤벼들 기세로 그런 광경을 또 이스라엘이 보면서 우리가 저 전쟁에 휘말리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완전히 그 나라를 정복해서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요 본문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여기저기 주석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설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위에서 맏아들을 번제로 드린 그 광경을 보고 왜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을까? 왜 그 마음에 격분이, 경노함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경노함이 임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전쟁을 그냥 포기하고 각기 돌아가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이 경노함이 어떤 경노함이냐? 모압 왕의 아들이 들여진 것을 보고 그 모압 백성들이 크게 경노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임한 것일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정말 죽고자 달려들면 저 사람들 상대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노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됐던 저게 됐던 어쨌거나 모압 왕이 자기 신에게 자기 왕 이어받을 그 맏아들까지 그렇게 바치면서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합군들이 두려워서 떠나는. 그래서 연합군은 이게 참 약점이 많은 군대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전쟁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압 군대가 이렇게 갑자기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을 보고 그 물에 비춰진 그 태양빛에 비춰진 그 물이 피라고 생각하게 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적적으로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는 그 물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모압에게 크게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 승리를 거두는 그 걸음이 모압 사람들도 치고 그 다음에 돌로 샘물을 막고 그리고 좋은 밭에 돌들을 갖다 던지고 완전히 초토화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떠나갔을까? 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떠나갔을까? 저는 거기에 아주 골몰하며 생각을 하다가 얻은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예언한 대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이스라엘 연합군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전쟁을 치르지는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으면 그 예언된 대로 흘러가겠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좋지만 그 전쟁의 목적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고 정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그 물을 보고 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전쟁이 역전이 되고 승리가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전쟁의 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 전쟁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사상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있고 많은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있지만 그때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은 어떤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처리해가는 지혜가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먹고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사도 바울의 말을 명심하고 내 호흡이 그쳐지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전부를 들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저희들 가정과 생업 속에 예수 등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